오늘 잠깐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제가 1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다레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 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그 5장의 앞부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서 그때부터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뺄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처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500년 동안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500년 동안 여부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여부스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들의 삶에 평안한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이유 중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저희들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올라와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목표로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여기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고 그러는데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이스라엘 땅의 아주 깊은 그 중간까지 그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블레셋은 이상한 종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블레셋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종족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러 이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언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쯤 그 블레셋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치 그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5개의 도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은 큰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숫자로 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힘이 강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고 자기네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통해 블레셋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싸우면 지고 그럼 블레셋이 속 시원하게 그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해서 그러면 자기네 그 노예로 삼냐? 아니에요. 그냥 둬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을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한 구석에서 그냥 버티고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이 없어질 때도요. 블레셋이 언제 없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때 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딱 그동안만 이스라엘 옆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블레셋 민족이라는 민족은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 블레셋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한때는 이 블레셋 민족은 성경 이야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막 지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막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 지역 있죠. 거기에서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블레셋을 이겨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빠지면 그러면 블레셋이 와서 괴롭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블레셋의 존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도구 같아 보여요. 근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 그 문제는 도저히 싸워서 이겨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저희의 삶의 괴로움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예루살렘의 코밑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까지 적이 와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나와서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그 블레셋 군들이 잔뜩 와 있는데 물어봐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가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블레셋이 또 다시 군대를 모아서 다시 또 르바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한 번을 물리쳤는데 다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죠. 그렇게 안 끝나요. 그 문제가 다시 저희를 덤벼듭니다. 꼭 이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엔 달라요. 그죠? 지난번하고 다르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문이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문이 달라요. 이번에는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다시 다윗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문이 그때그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싸워서 그것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도전들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쉽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두려움이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똑같은 만큼의 두려움이 생기고요. 똑같은 만큼의 그 어려움이 저희한테 생겨요. 한번 해본 문제잖아. 그러면 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나 그 싸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두려움이 따라요. 그런데 그걸 해봐야 됩니다.
또 보통 하나님이요 저희들한테 뭘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리고 저희들의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별로 이렇게 뭐랄까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주문이 뭐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주문이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무협지나 나오는 거예요. 무협지나 이런 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지금 내 상황에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건 내 조건에서 이건 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주문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싸우시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생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따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두려움과 또 하나는, 그거는 make sense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붙들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는요, 다윗이 정말 큰 승리를 얻어내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두 가지예요. 5장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큰 승리를 얻어내요. 하나는 뭐냐면 여부스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부스를 싸운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00년 만에 점령한 거예요. 50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이제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게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여기 보면 25절, 제가 아까 25절 말씀 읽어드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이긴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긴 거냐면 게바가 어디냐면 지금 대충 이게 르바임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셀이 어디냐면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이제 읽어보시면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 초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끝날 때까지 블레셋의 이름이 안 나와요. 블레셋과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때 싸워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이때 싸워서 끝장을 낸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별 감동 없이 이렇게 성경은 이래요. 성경 감동 없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뜯어보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블레셋을 끝장낸 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5장에 보시면 엉뚱해 보이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듬으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첩첩들을 더둬요. 이미도 처와 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처와 첩들을 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이제
생긴 그 아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11명의 아이가 더 생겨요. 그래서 11명의 자녀들이 더 생기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뭐죠? 다윗의 일생을 쫓아다니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였어요? 저희들은 알죠. 자식 문제였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생겨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으로 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윗의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벌어져요. 근데 그 씨가 그 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 싸움을 싸워도 될까요? 다른 아내와 첩을 들이면서 왜 하나님께 안 묻을까요? 왜 안 물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내가 너무 바라는 일이라서? 아니면 이건 물어봐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왜 안 묻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안 묻죠? 우리도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도 될까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묻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게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로 되돌아오죠. 하나님과 승승장구 있을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야, 이런 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야지. 이건 묻고 싶지 않지. 영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 묻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안 묻나요? 다윗이 큰 외부적인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한테 속한 문제로 무너져요. 저희가 저희들이 좀 저희들의 이렇게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꺼내어 놓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왜 꺼내어 놓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에게 어떻게 돌아올까요? 아마 이미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저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나한테 돌아와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희의 삶 가운데도.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꺼내놓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